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를 멈추면 바로 타락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늘 이북 사투리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단숨에 돌리라우. 지극히 상식적인 자전거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인데 맞습니다. 자전거는 잘 타는 사람, 못 타는 사람 따로 없습니다. 오늘 처음 배운 사람이라도 페달을 계속 돌리면 계속 가고 올림픽 금메달 선수라도 페달을 멈추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멈추지 말고 대차게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끝까지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뒤늦게 믿었어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법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 자주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기업인, 정치인 등등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후 여기저기 간증하면서 놀랍게 쓰임받는 분 중에 중도에 다시 타락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성도, 교회, 제자를 박해하고 살인했던 극악무도한 사울은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페달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얻은 진리와 빛으로 나의 더러운 죄악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점검받아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입니다. 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회개는 말씀 앞에 뉘우치고 성찰하는 시간, 즉 나를 죄인석에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은혜에 근거하여 다시 허락하시는 사죄의 기쁨을 맛보는 극적인 시간입니다. 모 이단 단체에서는 한 번 회개했으면 평생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물론 우리의 원죄는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짓는 죄악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에 줄 메시지, 성도에게 줄 경고는 할지 몰라도 목회자 스스로는 항상 회개와 결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남은 의의 길로 인도해서 회개를 촉구하되 자신은 회개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목회자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경고입니까? 그가 하는 설교는 듣되 행동은 따르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설교자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천사와 같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최고의 강의 설교자였던 분이 자녀 개척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걸 보면서 도대체 그가 평생 전하신 설교가 가짜인가, 평소에 해오신 주장이 거짓이었나 헷갈립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시고 연구를 하셨는데도 이 정도로 넘어진단 말인가? 큰 마음의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 제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온 삶도 설교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도 넘어지듯 회개를 멈추는 순간 유명인도 스타도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페달을 그야말로 대차게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성도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되 말씀 앞에 철저히 성찰하고 뉘우치는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자는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범인을 잡는 경찰이 동시에 자기가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재판을 곧게 해야 될 재판관이 뒤로는 돈에 매수될 수 있고 존경받는 스승이 여러 이유로 특정 제자를 편애할 수 있고 청렴해야 될 정치인이 뇌물과 권력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 다 매일매일 뉘우치고 성찰 회개하는 일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범죄에 대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가정, 교회, 학교, 사회, 정치 모든 분야를 향해 주님의 탄식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처럼 교회는 다니되 또 회개가 없고 말씀 묵상은 있지만 회개가 없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 사회는 결국 죄덩어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 어린 시절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회개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사과문을 낭독하고 정계 은퇴 내지는 근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다시 복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습은 범죄 사실이 명백히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백하지 않은 채 길고 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함구하며 오히려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뒷작업하는 데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할 일은 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사회는 국민은 또 기회를 줄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는 1956년 2월 10일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전설의 인디언 추장 옐로우 라크의 말을 인용한 기도문은 내 삶의 가장 큰 적인 나 자신과 싸울 힘을 주옵소서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진정한 강인함을 구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런 회개의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시편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세리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욥의 회개처럼 말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실까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명령 따라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진리와 빛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또 살리시고 고치시는 은혜 의지하여 신앙의 전성기 이루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